악마론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 강하다. 하느님의 사랑이 더 진하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려고 한다는 것이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세상의 어떤 글루건보다도 더 강력한 본드보다도 더 진하고 강력한 사랑에서 떼놓으려고 하니까 막이고 떼놓으려고 하니까 악마고 떼놓아서 내 동댕이 치려고 하니까 그 이름하여 사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물리치는 방편도 이미 주셨다 하는 겁니다. 방편이 뭔가요? 방편은 바로 오상의 성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카엘 대천사에게 보하는 기도, 다른 여러 가지 어둠을 내쫓는 기도들 많이 하시고 묵주기도들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본질적으로 추가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잊혀진 거, 바로 십자가의 성혈, 오상의 보혈, 예수님의 피. 이 피가 사실은 이 어두운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독약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온갖 어두움들, 우리 가정에 온갖 그 마술을 뻗치는 그 세력에 대한 극약 처방이 바로 오상의 성혈입니다. 찬미 하느님, 찬미 예수님, 찬미 성령님, 우리 가장 사랑할 우리 어머니 성모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올 어머니 모든 영혼들이 한 영혼도 어둠에 빠지지 않고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셔서 모든 자녀들을 천국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늘 문이 되어 주시는 어머니 보호자 지혜의 상주하시어 오늘 함께 모인 이 사지구 기도회 기름동 성당에 모인 이 모든 영혼들이 하느님의 마음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음에 있는 돌들이 제거되는 그런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또한 저의 혀와 눈과 손과 귀와 마음 모든 것들을 어머니께 드리오니 어머니께서 다 차지하시어 어떤 거짓 예언자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순수하고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를 이 영혼들에게, 이 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소서. 저는 그저 쓰임을 받고 전달할 뿐이오니 결과는 당신들이 영광 받게 하여 주소서. 전주 성사 함께 영광을 드리며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강의 주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성경에 따른 악마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어둠의 실체를 알면 우리가 과도하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결론은 이미 우리는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 결론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불안하니까, 어려우니까,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무엇보다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이게 이제 잠시 잊혀지는 거죠. 악마론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 강하다. 하느님의 사랑이 더 진하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려고 한다는 것이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세상의 어떤 글루건보다도 더 강력한 본드보다도 더 진하고 강력한 사랑에서
떼놓으려고 하니까 마귀고, 떼놓으려고 하니까 악마고, 떼놓아서 내 동댕이 치려고 하니까 그 이름하여 사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이날의 방식이 좀 다시 원래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악마론에 대해서 조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 악마, 사탄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경계하면서도 무섭기도 하고, 또 저조차도 물리치려고 하는 적 원수이면서도 또한 많이 빠져드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답은 이미 정해졌고 방편이라고 할 수 있죠. 물리치는 방편도 이미 주셨다 하는 겁니다. 방편이 뭔가요? 방편은 바로 오상의 성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카엘 대천사에게 보하는 기도, 다른 여러 가지 어둠을 내쫓는 기도들 많이 하시고 묵주기도들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본질적으로 추가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잊혀진 거, 바로 십자가의 성혈, 오상의 보혈, 예수님의 피. 이 피가 사실은 이 어두운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독약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온갖 어두움들, 우리 가정에 온갖 그 마술을 뻗치는 그 세력에 대한 극약 처방이 바로 오상의 성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분들, 특히 성령 쇄신하시는 모든 교우분들과 그분들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 신령한 언어, 다 은사를 주시고자 하시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또 보편적인 차원에서 오상의 성혈, 십자가의 보혈을 찬미하고 부르고 영광을 이렇게 다시 돌려드리는 그 방식이 사실 제일 안전하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는 이렇게 갈라놓다라는 뜻이고, 볼로스는 내 동댕이 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치기 대마왕 이거죠. 그리고 공동체나 어떤 관계에 보면 그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말을 옮겨가지고 나를 나쁘게 평가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 뭔가 이게 분열이 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고 디아볼로, 마귀라고 합니다. 악마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탄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동사로요, 갈라놓다, 떼어놓다, 시선을 돌리다, 그리고 어긋나게 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긋나게 해서 뭘 하냐 하면 자기의 생명을 소진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진 빼는 게 사탄인 겁니다. 기력이 다하고 희망이 다하고 그리고 넋이 나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 마귀는 기본적으로 거짓 아비이고 속임수고 굉장히 간교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안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게 내 생각인 줄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우분들이 흔히 저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맞지 않나 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오상의 성혈은 찬미 받으소서. 따라해 보실까요? 오상의 성혈은 찬미 받으소서. 십자가 보혈은 영광 받으소서. 그리하여 저는 양털같이 휘어지리이다. 아멘. 그럼 성경 말씀 시편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기는 것도 하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왜 십자가에 아드님을 못 박아서 교회에 기념토록 하셨는지하고도 같은 거니까 어떤 사기꾼이나 어떤 은사자가 꼬셔도 안 넘어갈 비방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뭐 해줄게 하는 그런 데 속아 넘어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누구에게나 오상의 성혈을 찬양할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 은사자한테 기도받고 봉투 줄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믿기로 은근히 내가 뭐 좀 해줄게 하는 그런 간교함에 속아서 원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속이는 힘, 속이는 혀, 이게 바로 마귀의 특징이죠. 그리고 세상을 자꾸 거머쥐게 만듭니다. 뭔가 자꾸 소유하게 만들고 탐하게 만들죠. 또 하느님을 사칭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맞서 자신을 그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리하여 신으로 자처하며 하느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 자리에 하느님 아닌 게 하느님인 척 하면서 영혼들을 후리는 게 바로 마귀 아닙니까? 지금 이제 뉴스에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 게 넷플릭스에서 나타나는 나는 신이다를 통해서 모든 이단들의 세계가 다시금 파헤쳐져서 각종 미디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 연구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이 멀쩡하지 않고 좀 뭔가 어디가 나사가 빠진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지고 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한번 포섭돼서 거기 나간 다음에 왜 못 빠져나오냐면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내가 온 길이 있으니까, 이것을 부인하면 자기 정체성을 부인한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들어앉고 또 계속 들어앉도록 그렇게 교주를 신격화한답니다. 교만을 계속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그래서 양심을 마비시키는 가스라이팅, 그루밍 이런 그리고 성적인 조롱, 범죄까지도 가는 게 비일비재한 거지요. 그렇게 하느님 자리에 하느님이 아닌 것을 계속 주입시키고 마비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연관을 된 상태가 우리 친구가 아는 사람이 혹시 마귀의 영향력을 받지 않나 하는 의심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분별하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의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살맛을 잃어버린 상태. 밥맛은 영원히 더 없고요. 살맛, 의욕이 사라진 무망 상태가 실질적으로 공격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든 따스한 말이든 그걸 잘 듣지 않습니다. 그 세 번째는 대표적인 게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자꾸 고립되고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향이 혹시 그런 공격을 받은 그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사람 보이기 싫어 하지 말면 되지 뭐 하는 이런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인간관계가 차폐가 되면 될수록 나 혼자 남게 되고 그럴수록 나는 누구의 재물이 되냐 하면 어둠의 재물이 되어 가는 거죠.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들인데, 세례받은 빛의 자녀들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소몰듯이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 행위가 아닙니다. 뭔데 그러면? 죄는 끊어진 상태, 외로운 상태라고 새롭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뭘 하는 게 결국에는 악행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는 공감 능력이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면 헤아릴 수가 없는데 공감하셨다라고 혹시 생각하면 100% 서로 공감하셨다고 생각하면 세 분의 독립위격이지만 한마음 한뜻이셨었다 하는 게 납득이 좀 됩니다. 신비는 그렇게 공감 능력, 감각에 많이 호소하는가 봅니다. 같은 논리로 이렇게 찬양하고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감동을 느끼고 하는 이런 모든 공감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해방되는 그런 것들이 신비의 본질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마귀나 사탄들은 그 공감하는 것을 막거나 떼어거나 마비시키거나 혼자 히키코모리처럼 혼자 자기 생각에 빠져들게 합리화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연민, 그리고 내가 제일 힘들어 하면서 내 생각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많은 찬양들은 왜 슬퍼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고 자꾸 그렇게 호소하시고, 많은 그 예언 봉사자들 들어보시면 주 메시지들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임마누엘을 많이 이야기하지, 너는 어디 가서 복권을 사고 뭐를 얼마를 투자해서 하라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런 분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예언은 하느님의 음성, 마음을 전달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음성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붙들어준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보호하고자 하니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이런 회심, 복귀, 회복의 메시지가 주니까 그런 것들도 잘 분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귀들은 고통을 줍니다. 누구한테요? 사람들한테. 이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고통과는 많이 다릅니다. 불교는 전생에 업이 있어서 그 업이 현생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서 업장을 소멸하지 않으면 내생이 축생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벌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윤회론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팔자, 사주, 이 전체 우주의 운행 원리의 부분인 나를 굉장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에서는 이 전체 원리에서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원리에서 일단 독립적으로 떼놔서 특별한 지위로 승격시켜 주셨죠. 근데 고통을 왜 허락하시냐? 그건 교만하지 말라고, 더 큰 고통에 빠지지 말라고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조금 더 큰 의미, 또 높은 지혜를 계속 구해보시면 그걸 느끼실 겁니다.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셨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왜냐하면요, 마귀들이 주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거든요. 여러분들 갑자기 막 뭐가 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든다든지, 진짜 내가 원치 않는데 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은 하느님을 원망합니다. 하느님, 내가 문당 생활도 잘하고 보너했는데 왜 나한테 주시냐, 이렇게 하느님을 원망합니다. 바로 그거를 노리는 거죠. 바로 그걸 노려서 비탄에 잠겨서 기도나 더 이상의 희망을 끈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게 일단 마귀들의 제1 목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인생의 무게가 굉장히 괴로운데, 그죠? 인생의 무게가 괴로운데 이 정신까지도 골로 가게 만들어가지고 넋이 나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하느님과 사탄의 고통에 대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하느님은 고통을 주셔서 마침내는 살리시려고 하고, 어두움 세력들은 고통을 줘서 고마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살인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인격 살인이든 아니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든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마귀들은 사람들을 겁박하고 사람들의 상관 노릇을 하며 모든 일이 너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상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는 어떠냐 하면요, 아무 상관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불교나 다른 동양 사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식을 심어주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이 사고방식을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문제를 왜 삼습니까? 흑백 논리 때문에. 잘못됐다 잘했다, 선이다 악이다, 이 흑백 논리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는다라고 불교가 그렇게 보고, 그래서 거기에 집착한다고 하니 역설적으로 흑백 논리를 해체시켜버려서 해탈하게 만드는 게 불교의 해탈의 도리인 겁니다. 마음 공부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경이든 뭘 통해서 인연 시절 따라왔다가 사라지는 것에 붙잡지 말고 네가 문제시하는 그 자 너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공사상 그 자체에 공을 즐기도록 하는 거죠. 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아무 문제 없다라는 방식으로 인생을 지탱해 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산적하더라도 내가 널 붙들어 줄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네가 할 일도 아니야. 내 소관이야. 내 소관이야. 넌 내 딸이니까. 내 소관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사귀는 게 먼저지. 사귀는 게, 데이트하는 게 먼저지. 카페베네에서 스콘 먹으면서 나랑 잡담을 털고 종달새처럼 지저귀는 게 마귀를 쫓는 방법이지. 거기에 문제에 함몰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고민 쌍고민, 눈썹이 막 팥뿌리가 되도록 막 그렇게 막 빌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저 니랑 나랑 사귀어서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상대화가 되는 게 고통에서 뛰어넘는 거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고통의 허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내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랄하면 지랄하고, 지적하면 지적하고, 지시받으면 지시받은 대로 하는,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사라져버리는,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진다 하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삼성 회장인데, 우리 아버지가 시장인데, 시장은 물론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아멘. 그렇게 상관이 없이 상대화되는 게 우리가 성인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영신수련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상대화시켰거든요. 오직 주, 오직 아버지, 그분만 찬양하는 순수한 영광과 그 뜨거운 사랑이 다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살라서 다 정리시켜 줄 거라는 믿음으로 더 막 진군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진군하는 거를 얘네들이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지.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넘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내 하느님만 좋아하신다 하는 이런 담대함이 사실
고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백신, 영구 백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낭망하게 만들고 희망을 잃게 만들어서 성당이든 일상이든 관계든 누가 차지한다고요? 마귀 중에 어떤 마귀? 섭섭마귀. 섭섭마귀들이 다 갉아먹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영혼 육신을 다 좀먹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건강한 영혼이 계속 섭섭마귀나 서운이나 미움 쪽으로 가면 그런 그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올 거고 당연히 염증 지수가 높아질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부위에 진짜 안타깝게도 암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요즘에는 정신종양학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을 정신과 치료부터 먼저 시켜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신뢰와 의사와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의 존귀함을 느끼게 만든 다음에 항암을 했더니 5배, 6배 정도의 효력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또 어떤 미국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암센터에서 종양 그렇게 팔로우업을 했더니 성가대나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는 사람의 천연 항암 세포, Natural Killing Cell, NK 세포, 우리 몸의 항암 세포를 그렇게 백혈구 안에 이미 주신 세포가 있답니다. 그 한마디로 이제 여러 가지 염증 세포들을 잡아먹는 그런 포식 세포인데 그 포식 세포가 성가대 혹은 찬미, 찬양 음악을 들으면서 표현하고 표출하고 뜨겁게 뭔가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무려 1500배나 정상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아무거나 잘 먹고 특히 단백질 고기 많이 먹으라 하고 그런 식으로 노래도 많이 듣고 외치기도 하고 소리도 하고 이 표출을 계속 함으로써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그 암흑의 세력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거라면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내가 붙들어 주니까. 나랑 사귀니까. 십자가는 그렇게 희망을 저시해 주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더 자연스럽게 의학적으로도 검증이 가능한 치유로 인도하는 거죠. 영적 치유도 되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의학적으로 육적 치유도 되고 영적 치유 되면 내적 치유는 껌 아닙니까? 1+1이죠. 요구르트 하나 더 붙여주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이마트에서 주는 소세지 맥스봉 하나 더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영적 치유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데 영적 치유는 뭐다? 찬미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담대함으로 가야 우리가 진짜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제대로 치유받고 누가 와서 안수 주고 뭐 해준 어느 회장 어느 형님 뭐 그랬다가 좀 있으면 다시 아픈 그런 사탄이 저지르는 사단이 없는 거죠. 진짜 치유를 받고 싶으면 FM대로 가보는 겁니다. 진짜 크게 치유받고 싶으면 상관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문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입장으로서 딸내미 된 입장으로서 성령의 왕국이 된 입장으로서 아무 상관이 없어. 성모님이 그렇게 나를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나를 인도하시지 않나 하는 이런 담대함을 있으면 여장부들 되시는 겁니다. 여장부들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기둥이 되시는 거지. 그래서 사실 많은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문제를 자꾸 문제화하고 더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탈출시켜 줄 담대한 사랑을 흡수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JMS나 이단들이 캠퍼스에 그렇게 들어가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살갑고 따스하게 포용해주고 포옹한 다음에 포획한다 아닙니까? 재밌는 게 정통 교회들, 개신교 포함해서 정통 교회들은 쌀쌀 맞고요. 거기는 따스하고, 그러나 끝은 다르니까 이 단이고 법적 사회적 용어로 사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어긋나게 하는 게 바로 죄, 사탄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 행위 구원이 본질이 아닌 겁니다. 행위 구원은 뭐냐? 이걸 해야 네가 신자답다. 이걸 해야 네가 제대로 사는 거다. 뭐 얼만큼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이게 행위 구원이거든요. 이단 사이비들이 행위 구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래야 교주한테 충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 100단 바쳐야 돼, 5단 바쳐야 돼, 1단 바쳐야 돼. 어떤 강박관념, 해야 한다, 해라 하지 마라 하는 행위의 강박을 굳게 가지게 만들면 그것도 어두움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왜? 사귀는 게 먼저지. 사랑하는 게 먼저지. 영혼 없이 여보 사랑해. 여보 진짜 사랑해. 난 널 사랑해. 해봤자 눈치 다 까시잖아요. 아이고 뭐가 필요해? 계좌번호 필요해? 카드 줄까? 뭐 사서? 빨리 이 식구 직감이 아주 뛰어나신 우리 자매님들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신앙의 논리들 안에서도 성령 쇄신 안에서도 이 사귀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는 게 가장 큰 치유의 젖줄이지. 이걸 제껴놓고 기술자가 되려고 하는 치유 기술자들이 너무 흔하다 이거지요. 그 기술자들한테 그 기술에 넘어가서 속으시면 얼마나 아플까. 기술자들한테 넘어가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더 사귀세요. 더 사귀고 그 사귐의 비법은 아버지가 하느님인데 상관이 없어 라는 담대함을 이야기하시고, 기도 화사의 기도는 오상의 보혈은 참이 받으소서, 십자가 성혈은 참이 받으소서. 그런 맥락에서 성체 성사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귀하고, 이렇게 미사가 한 대만 뜨겁게 해도 우울증이고 뭐고 다 날아갈 거야 하는 그런 희망을 안고 계속 미사나 이런 데 뜨겁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느 피니시 라인을 다 각자의 인생에 정해 놓으셨어요. 여기까지 도달하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축복으로 바꿔줄게 하는 게 있어서 기도도 시키시고 계속 고통도 주시고 단련을 시켜서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여러 군상들의 정체를 간파하게 만드신 거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올가미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숙한 영혼들은 그렇게 이 모든 것에서 하느님은 안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저를 붙들어 주시니 아무 상관이 없음을 굳게 믿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뜨겁게 저를 사랑해 주시면 저도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것을 능가할 정도의 자유한 영혼을 제가 소유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믿으면 좋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치유의 핵심이고, 바로 영적 치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차례차례게 내적 치유, 그래서 그게 파도가 밀려서 어디까지 가냐면 육적 치유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테스트하고 인간을 조롱하는 게 바로 마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이 마귀들이 왜 인간을 공략하냐 하면 바로 성부 하느님에게 비수를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원래 어두운 영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들을 가두려고 어둠 쉐올이라는 곳을 만드셨을 텐데, 거기서 삐져나온 탈옥한 영혼들이 이 하느님이 제일 좋아하는 믿는 자녀들, 세례받은 자녀들의
이게 무망 상태, 무기력 상태, 무지한 어두움에 그냥 처박혀서 홀로 외롭고 괴롭고 쓸쓸하고 밥맛, 입맛, 살맛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면 걔네들은 통쾌상쾌 유쾌하다 이거죠. 그렇게 쾌재를 부를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모든 천군 천사들과 성모님은 비통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많은 사제들, 은사자들, 또 예언자들, 다른 성령 쇄신 아니더라도 얼마나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는 많은 봉사자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들을 통해서 계속 그 사열을 시키는 겁니다. 회복하라고. 그런데 자꾸 나는 무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묵시록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이제 악마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너는 죽을 때까지 중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함으로써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마귀를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만 하고 다음에 시간 관계상 안수 드리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길, 당연히 성령으로. 근데 성령으로 이긴다 할 때 우리가 흔히들 이때까지 해오셨던 방식은 성령의 이름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프란치스코의 후예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성령님 나의 위대한 하느님이시다.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으시라. 그런 포로가 되는 방식. 마귀는 포기하게 만들고 성령님은 포로가 되게 만든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꾸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만드시고 얘네들은 의기를 소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방식 자체가 성령님께 이제 사로잡히는 성령의 종이 되는 것.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로가 되는 것. 그런 지향으로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3위 성령님, 저는 당신에게 이제 완전히 홀라닥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꼴가닥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홀라닥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다 살아서 당신께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온전히 사로잡으소서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스며들으셔가지고 다 나가라고 다 그냥 궁디 주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권좌에서 걔네들을 쫓아내시고 성령께서 자리를 차지하시면 우리는 고요해집니다. 세상이 이렇게 고요할 수가 있나? 어떤 신령한 언어 심령 기도를 했을 때 넋이 나갈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한 체험을 하셨으면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는 거죠. 그게 성령 쇄신이 맛볼 2+1 블랙 앵거스보다 더 맛있는 맛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보시다시피 진짜의 탈을 쓰고 접근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성경 말씀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속은 검습니다. 흑점 하나라도, 흑임자 하나라도 흑심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두움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혹사와에서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들한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글자 그대로가 굉장한 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속이 있는 영혼들한테도 그 말씀을 암송하심으로써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틈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라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처럼 사이비처럼 사탄은 우리의 영혼과 무언가 육신을 다 차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앗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참된 하느님의 영은 다 자유케 하고 독립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알고 지내시는 많은 형님들, 동상들, 그리고 머스마들 다 볼 때 그 혀를 주목하세요. 그들의 언어를 주목하세요. 그들의 언어가 뾰족뾰족하고 그들의 언어가 자꾸 뭔가 찌르는 듯한 언어가 있으면 그분하고 일정 거리를 두세요. 이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리는 두되 제껴 놓지는 마세요. 그런 식으로 중간지대의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속 회유를 해서 그 사람의 그 회유를 들으면 형제가 되는 것이고 회유를 안 들으면 안타깝지만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심판을 하시니까 내가 굳이 아프지만 나설 이유가 없고 나서봤자 말을 안 들을 게 뻔합니다. 그래도 계속 권면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다고 하면 흔히들 강박관념, 불교나 다른 동양 사상처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얼빠진 이런 차원의 내 짐으로 생각하는데요.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종교에서는 내가 주도권을 갖거나 내가 열쇠자루를 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압도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동을 자주 느껴보시라. 감동을 자꾸 구해보시라. 감동을 자꾸 구해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그 감동은 오래가는 감동입니다. 그런 감각, 감정을 자꾸 찾아보시면 굉장히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뭘 하든 안 하든 너는 유일무이한 나의 걸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번쩍 안 깰까요? 막 문제 속에 막 관계 속에 미움 속에 파묻혀 있다가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여기까지 오는 모든 발자국 수를 나는 다 헤아렸고 네가 어디서 눈물을 흘렸는지도 나는 다 보았다 하는 이런 전지, 지지, 완전 100% 지지 해주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느끼면 안 깨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 감화, 그리고 찬미, 이런 가장 돈 안 드는 어딘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취하면, 가득 흠뻑 취하면, 그렇게 마취가 되면 수술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는 거죠. 끝으로 베드로일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구절,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서로에게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것. 그리고 사제들도 마귀한테 당한다는 것. 그리고 온갖 시달림에 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위로라면 위로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성인들은 엄청난 죄인이었다. 그리고 이냐시오 로욜라 성인은 진짜 거의 살인도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투에 나가고 막 기사가 되려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는 어떤 신비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리고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 안 깨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깨어나기 위한 결국 방편은 예수님의 몸과 피, 성체와 성혈, 세상의 모든 그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나를 일깨운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